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를 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무리가 잘 안 될까요? 왜 마무리가 안 될까요?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긴장감도 풀리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산만해지죠. 여기저기 둘러보게 돼 있어요. 둘러보다 보면은 유혹이 분명히 따라와요. 결국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요, 탄 길로 갈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끝을 향하여서 갈수록 더욱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요, 한평생 신앙 생활하다가 의외로 마지막 순간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정말요. 40여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어느 한 권사님이요, 마지막에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어느 사람이 딱 왔어요. 너희 엄마가 불교 신자였어.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 너 불교로 안 돌아오면 너 죽어. 불교로 돌아가더라고요. 마무리를 못하는 거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평생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한순간에요, 이단이나 사입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우리가 보곤 합니다. 끝으로 갈수록 나뭇잎을 다해서 주님만을 끝까지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왕 요아스를 보게 되면 이 요아스는 마무리를 못한 왕이에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요, 이 역대하를 보게 되면 요아스의 마무리가 나와 있어요. 요아스는요, 아합 딸 아달라의 숙청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자였어요. 은혜로 살아남았죠. 7살에 왕이 되었어요. 유다를 무려 40년을 통치했어요. 다윗과 솔로몬과 버금가는 기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년 사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요. 결국 자신의 조상들이 쌓아놓은 그 많은 금은 보화와 자신이 열심으로 모아서 하나님께 헌물했던 그 모든 재물과요, 자신의 궁궐에 쌓아놨던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재물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측근들에게 살해를 당해서 죽습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아버지였고 대지상이었던 여호야다가요, 죽습니다. 130세에 여호야다가 죽어요. 또 하나는 방백들이 와요. 방백들의 이 조언을 듣고요, 그 조언에 끌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아세라는요, 바알과 똑같은 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축복을 주는 신이에요. 풍요를 주는 아세라를 섬겨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요아스를 버리니까, 유다를 버리니까 그들이 큰 힘을 가지고도 작은 군대에게 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복된 길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람의 침공과 패전에서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금은 폐물을 아람 왕에게 전리품으로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역대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요아스의 마지막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누가 왔어요?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방백들, 그 당시에 최고의 지방의 통치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와서 왕에게 절한 거예요.
충성을 맹세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의 말을 했는데 그들이 어떤 말을 해요? 그들의 말이 어떤 말인지 알 수 있죠. 18절 보게 되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게 해요.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요. 교회를 멀리해요.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뭐하지 아니하였다? 듣지 않아요. 이상하게 듣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경고를 들어도 듣지 않는 거예요.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제상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들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들은 스스로 형통하기 위해서 아세라를 섬겨요. 근데 절대 너희들 그것으로 형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와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스가랴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버리실 거라고, 제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쳐도요, 그들이 스가랴의 말을 듣지 않고 죽입니다. 그 이후에 일이 일어나죠.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또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은 군대래요.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그런데 유다의 군대는 얼마나 많아요? 심히 큰 군대래요. 심히 큰 군대를 가지고도요, 그 많은 군대를 가지고도 적은 아람 군대를 감당하지 못하고 진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니까 많은 인간적인 군대를 가지고도요, 이기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딴 길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지 않고 딴 길로 가잖아요. 악의 세력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30여 년 아니면 거의 40년 가까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이 요아스가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영적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마음에 공허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방백들이 온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의,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그들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호야다의 명령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말고 아세라를 한번 섬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의 예배는요, 다이나믹해요. 이단들, 사이비들 교회 가보세요. 교회가 아니죠. 그 집회 가보세요.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쇼가 되는지 몰라요. 뭔가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켜줘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 어때요? 교회는 잔잔해요. 말씀밖에 안 하잖아요. 찬미도 잔잔할 때가 많잖아요. 유혹이 확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면 밋밋하니까 무슨 어떤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근데 사입이나 이단 가보면 막 흥분이 돼요. 뭔가 영이 임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영이 가짜예요. 말씀의 영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다 잃어버려요. 끝까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때 우리는 어디로 와야 돼요?
주의 전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전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방백들이 이 요아스에게 한 것은 뭐예요? 주의 전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결국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주께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잃어버린 것도 다 회복시켜 주세요. 기억나지 않게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부유함을 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께 끝까지, 저는 옷자락, 주님의 옷자락만 잡겠습니다. 절대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그 수많은 시장통의 사람들 속에서도 엄마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붙잡고 가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여기에도 축복이 있다, 저기에도 축복이 있다, 여기에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막 시끄러운 시장통과 같을 때 우리 누구 붙잡아야 돼요?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따라가는 아이처럼요, 우리 주님만을 꼭 붙잡으세요. 주님만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아이를 책임지듯이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요.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이 주권이 그분에게 있음을 믿고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나의 영원한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베푸소서.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한 치의 앞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치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이 말하면 이런저런 많은 수많은 충고와 조언들을 합니다. 우리는 어느 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어린아이가 시장통에서 엄마를 잃지 않으려고 꼭 붙잡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